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염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앞 일을 이리저리 헤아려 걱정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몸에 통증만 있어도 내가 이게 암이 아닌가 염려합니다. 또는 작은 일만 생겨도 뭐가 잘못되어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 등, 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안 좋은 결과를 예측해서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보생명에서 수도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62%의 사람이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로 염려하는 문제는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48%이고 가장 컸으며, 경제적인 형편은 36%, 불의의 사고로 27%, 노후 걱정이 19%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일평생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이 멈추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다가 염려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의식 상태가 되고 나서야 이 세상을 하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어느새 가만히 들어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시들게 만들고 멍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으며, 공동체마저 분열시켜버리고 망가뜨려서 무너지게 만드는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염려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worry라고 하는 단어 어원인데, 그 의미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한 가정도 깨어지는 원인들은 다양할 수가 있지만은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부부 두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체도 많은 염려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혼란을 겪다가 끝내는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예를 들어 보면은 미래에 대한 방어와 준비를 위한 염려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은 지나친 염려로 발전하여 나가야 될 그 염려에 늪에 빠지게 되어서 영적으로 정신 건강으로 상실해버리고 육체적인 건강마저도 해치게 된다면은 그런 염려는 바로 해로운 염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염려가 백해무익한가? 왜 염려가 해로운가? 염려는 참으로 부질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염려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니 제이 켈린스키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상 나머지 이 4%만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는 염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96%의 염려는 거의가 쓸데가 없는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염려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영혼 전체를 덮어버리는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끼면 눈앞에 사물이 분간을 안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동안만큼은 떠오르는 지혜도 없어지게 되고 바른 판단력도 마비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명철함이 발휘하지를 못하게 되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 같은 사람이라도 달리지 못하고 거북이처럼 기어다니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좋은 것들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탑승 직전에 과거의 비행기 사고로서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를 타고도 어떻게 될까? 그 염려 때문에 비행기 창 밖에 보이는 그 눈부신 구름이나 그 위에 펼쳐진 청명한 하늘이나 붉은 빛이 아름다운 석양을 즐기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즐거운 대화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깊이 숙면에 잠을 취하여 보지도 못합니다. 내내 염려만 하다가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염려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기회를 소리 소문 없이 훔쳐가는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데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비행기 막 로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커피잔이 엎질러지게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막 다른 사람 막 불안해하고 막 염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은 건 뭐예요? 첫 출발할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선교지에 가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이상 죽으면 죽고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선교하고 영혼 구령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뭐 죽니 사니 때문에 뭐 그렇게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냐 염려는 죽게 맡겨버리고 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냥 나는 콜콜 잠자요. 어떤 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이 심해 많은 사람은 막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요 그걸 즐겨요. 왜? 배가 올라가면 같이 숨을 들이쉬고 내려가면 같이 숨을 내쉬고 이러면은요 멀미를 하다가도 배멀미도 안 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죽게 맡기잔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행기 안에 타고 무슨 염려를 해서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간다는 건 비행기 복도 그것도 뭐냐 바람 불 갈 때는 전부 다 안전벨트 메고 있으라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개인의 영혼과 육체도 염려하면 해롭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염려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적 염려는 심적으로 좌절하다가 점차 무력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염려는 수많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의사의 알바레즈라고 하는 사람은 위장병에서 염려하는 사람은 위장병이 80%, 염려와 두려움은 80% 위장병이 온다고 했습니다. 또 염려는 엔돌핀의 생성을 막기 때문에 궤양이 생기기 쉽고 두통과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몸을 쇠약하게 만들다가 성령의 전으로 삼은 우리 육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서 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염려를 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뭘 우리가 염려해서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염려는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신 분석가들은 염려가 홍역이나 디프테리아와 같은 전염병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 헛소문을 퍼뜨리고 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하면은 그러면 뭐냐? 그게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모든 염려를 다 해롭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염려는 대해서도 우린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되게 철없고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염려를 잘 모르고 삽니다. 반면에 철들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해야 할 염려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일체 염려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를 위해서만은 마음이 눌릴 정도로 염려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염려는 뭐냐?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죄에 대한 무감각해짐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도 고민도 없이 태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들, 남들은 아는데 정작 자신은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돼지가 씻고 더러운 곳에 또 가서 눕듯이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실수의 구덩이에 뒹굴면서도 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마치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사는 영적인 나병 환자이면서도 희한하게 참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죄를 자꾸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짓다 보면은 이 나중에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거짓말 영이 뒤가면은 거짓말하는 말이 참말보다도 더 맞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하는 영이 뒤간 목사 한 분이 있는데 나는 그 가까이 가잖아. 왜? 가면은 뭐냐? 항상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어느 누가 말해, 그 사람은 밥 먹는 거 빼놓고는 입으로 나오는 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같이 만나서 한 5분 얘기를 했더니요, 내가 살을 꼬집어 봤어. 왜? 그 거짓말 하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요. 그럴 정도로 거짓말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홀려요. 근데 자꾸 거짓말하고 양심이 무디워지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기총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가서 너무 안타깝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은요, 이와 같이 아주 화인 맞은 양심들이 모이면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죄를 되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그런 데 감각이 예민해야지
그런데 감각이 무디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은 잘 믿기 위해서 염려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염려하고, 회개하고자 염려하고, 더 깊은 은혜를 받고자 염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염려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꼭 필요한 염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는 것도 그래요. 주일을 안 지켜도 마음의 양심이 아무렇지도 가책이 없고, 철야 예배를 안 와도 되고, 새벽 예배를 안 와도,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데 안 와도,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그거는 이미 뭐냐, 잘못된 거예요. 응? 새벽 예배와 겟세마네를 지금 안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는 뭐냐, 이미 양심이 무디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런 예배는, 공적인 예배는 열심히 참석해서 주님과 만남이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안내를 받고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염려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위해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신앙의 기본을 잘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위해서 염려해야 하고, 재직이라고 하면은 전도와 헌신 등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써서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리 꼼꼼히 예측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한 염려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한다면은 보다 나은 미래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이 모양이다 저 모양이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와 민족 위해서 열심히 우린 기도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가 불신앙의 표시로 나타나는 염려라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교회를 위한 염려만은 했었지만은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는 어떤 염려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염려인지를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먼저 불신앙에 해당되는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용인이 고용주가 급여를 안 줄까 염려한다면 이는 고용주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이 염려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를 통하여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질풍같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염려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이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면 만나를 줘서 그들을 배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냥 정말로 먹기 싫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먹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사건건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염려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말합니다. 더 나가서 얘기할게요. 이식주에 관한 염려를 우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왜? 그들을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나를 사서 자녀 삼아준 우리가 더욱더 귀중함으로 친히 책임을 지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염려는 불필요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줬는데 어떻게 들풀같이 들에 있는 백합화같이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꽃이 피게 만드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가만두겠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가 있으면은요 귀에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냐, 말씀을 깨닫거나 삶에 적용시킬 수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욕심으로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중심일 때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보다가 자기 욕심이 들어갈 때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그 뿌리가 욕심에 박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과하면은 그 또한 우상 숭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욕심으로 하는 염려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염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하루 종일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염려하는 것을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자꾸 염려하면서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 보면은 점점 절망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고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서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염려거리도 믿음 안에서 집어 넣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용광로 안에 녹아 없어지고 불순물로 전부 다 녹아져서 변하는 새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인가, 안일한 삶보다는 어느 정도 염려가 있어야 기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 속에 어떤 염려할 자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다가오면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오게 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그때는 뭐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염려할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은 그 순간부터는 염려가 그쳐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던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신앙이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나의 몫이 되지 않게 되려면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염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맡기는데 어떤 것을 맡기느냐? 먼저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능력과 내 한계 밖에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 여러분이 추진하는 일, 모든 일들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 여러분이 설교에 잊어버려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맡겨? 우리 가는 길을 주님 앞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사, 모든 하는 행사를 주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렵고 복잡한 일이든 오래된 일이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든 모두 아뢰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아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어떤 문제도 모두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염려를 전부 다 맡기라는 것이 주님 앞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은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맡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로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맡긴다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냐?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절정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어 닥칠 때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빈 공간을 감사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그곳을 다 채워주실 것을 채워서 다 넉넉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 공간을 우리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줄 거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원망이나 하는 것이냐 감사를 하는 것이냐 통해서 인생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보고 느끼고 다 해고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까지 발을 밟고 가서 먹기도 하고 다 보고 왔지만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다시. 왜?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고 그들은 부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 그들은 40일 동안 갔다 왔고 또 40년 광야 인생을 살았지만은 40년 광야 인생에 산 제2세들과 함께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간단해요. 원망하면 죽어요. 감사하면 뭐냐?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되어지는 일을 여러분 감사해요. 그리고 보다가 뭐냐?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전도하고 염려할 그 시간에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염려는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멀어져 있으면은 온갖 염려로 줄기차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안 껴서 사는 사람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도 그걸 주님께 맡기고 나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이리저리 희한하게 문제가 해결이 잘 돼가지고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은 자기 인생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뭐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세잔하게 되고 영혼은 뭐냐? 목말라 있고 이래서 나중에 인생은 뭐냐? 폐인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하지 말아야 할 염려를 하면서 불평거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비생산적이면서도 그러나 비신앙적일 때가 더 많지만은 믿음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로 평안과 소망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은 곧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염려를 극복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의 준비의 계획을 위한 염려는 반드시 필요로 한 염려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의지하지 말고 염려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염려가 있다면 빨리 감사 기도로서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과 기회와 환경과 사람과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말고 이제 살자는 것입니다. 염려는 뭐냐? 하고 안 해도 되는 게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가는 길도 염려하지 말고 나인데 맡겨라. 너의 무거운 짐도 염려하지 말고 나인데 맡겨라. 그리고 너의 행사, 어떤 일들도 염려하지 말고 나인데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이루어주고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염려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되 기도가 감사로 하는 기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감사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면은 좋은 일로 바꾸어지게 되고 해결되게 되고 역사는 일어나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이 나라와 민족 사회적으로 우린 염려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염려를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그 기도가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모든 것이 평안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용광로가 염려, 근심, 불평, 원망을 다 녹여버리고 변화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서 앞으로 가는 길에 큰 역사와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믿음의 용광로 속에 염려는 다 불태워버리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진 아픈 그 자리,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서 왔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낙심과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목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